창세기 18장 말씀을 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텐트 집회를 통해서 복음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1950년대쯤에는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 전쟁들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청년들의 문화가 심히 문란하고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이제 전쟁들 때문에 어수선한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에 청년들이 그런 쾌락들을 즐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청년들이 다 타락했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텐트 집회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걸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그 텐트 집회에서 수많은 청년이 회심을 하고, 그 영향으로 그 이후에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현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은 넘어서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넘어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늘 나그네를 영접하기에 익숙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즉시 영접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먼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독교를 선택하고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보면은 늘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오늘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믿음의 삶,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영접을 하고 또 접대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불신의 허망한 웃음을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래서 허망한 웃음을, 어이없다는 웃음을 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웃음을 이후에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6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면은 하나님 조카 롯만 그 가족만 구해주세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까지라도 의인이 있으면이라고 아브라함이 구할 만큼 걱정되는 상황에 있는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미워할 만한 악한 사람들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우리 자녀만, 우리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와 별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보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예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던 한 집사님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중보 기도는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계획 가운데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 중보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우리 목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저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